한 주간 동안 평안히 계셨습니까? 오늘 같이 은혜 나누신 말씀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은 그릇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릇. 그릇이 있는데 그릇이 어디 있습니까? 큰 집에 있답니다. 큰 집에 그릇이 있답니다. 여러분들 집에 그릇이 다 있죠? 예. 그릇은 다 이제 용도별로 그릇이 다 있습니다. 그릇이 있는데 그릇을 이제 뭘로 만들었나 봤더니 용도에 따라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습니다. 금그릇 집에 있습니까? 금수저만 있어도 좋겠어요. 네, 금수저만 있어도 좋겠어요. 은그릇은 보니까 임금님들이 주로 많이 쓰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제 혹시라도 독 탔을까봐. 예, 그래서 은그릇 많이 쓰고 서민들은 노젓가락. 혹시라도 했을까봐, 나쁜 거 했을까봐. 나무 그릇은 주로 어디다 쓰나요? 나무 그릇. 이거야? 내가 보니까 제사 지낼 때 쓰던데. 예, 목기라고 그래가지고 제사 지낼 때 쓰고. 스님들도 나무 그릇에 먹더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질그릇 때 쓰죠. 예, 대부분의 이제 질그릇이에요. 큰 집에는 이게 그릇이 종류별로 그렇게 있습니다. 자, 이 큰 집 어디입니까? 이게 지금 비유의 말씀이죠. 이거는 비유인데 큰 집 어디가 큰 집이에요? 어디가 큰 집이에요? 이거 세상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되고 이 큰 집은 교회, 하늘나라. 그렇죠. 큰 집은 교회가 있고 그다음에 천국 있죠. 또 하늘나라. 여기서 말하는 하늘나라는 천국은 주님 오실 그 나라예요? 아니면은 땅에 있는 이 나라예요? 땅에 있는 이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교회는 당장 우리 교회 하나만은 개벌교회이기도 합니다만은 여기는 에클레시아, 땅에 있는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모든 교회. 예, 그 모든 교회. 그게 다 이제 하늘나라의 범주에 속하죠. 그 교회에, 그러니까 이 세상에 다 합쳐서 뭐예요? 세상에 그릇이 이렇게 종류별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종류별로 있는데, 자, 금그릇도 있어요. 나면서부터 금수저 한 거예요? 금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도 있어요. 금수저 물고 태어났다.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 말이 아니라 영어 속담인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니까 금수저가 있고, 흙수저는요? 흙수저는 난 보긴 봤어요. 도자기로 만든 수저인데 봤어요. 아주 고급 찻잔에 하나 끼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주로 이제 숟가락을 노수로 만들어서 이렇게 썼는데, 숟가락 쓰는 나라가 오히려 중국과 일본은 오히려 숟가락을 안 써요. 근데 희한한 나라, 거기 젓가락만 써요. 숟가락을 안 쓰고 한국만 숟가락을 쓰는, 좀 특이해요. 자,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이 있고, 태어날 때부터 뭐예요? 땡종거리 하부도 땡전거리 없이 그냥 태어난 사람도 있고, 이렇게 다 각가지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답니다. 자, 귀한 그릇도 있고 천한 그릇도 있답니다. 어떤 사람이 귀한 그릇입니까? 나면서부터 금수저 물고 온 사람이 귀한 사람입니까? 이게 그렇지 않아요. 우선 분명히 쓰시는데 귀한 그릇이 있고 또 천한 그릇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천한 그릇은 그릇이 아닙니까? 천한 그릇도 그릇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천한 그릇은 천하다 그러니까 필요 없는 줄 아는데 안 그래요. 요즘은요, 우리 집 사랑이 밥그릇도 되게 비싸요. 그러니까 돌아다니는 길고양이도요, 휙 던져주면은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근데 그릇에 담아서 주면 잘 먹고, 이상한 녀석들이에요. 그러니까 천한 그릇도요,
필요해요. 소는 어디에다가 밥을 먹습니까? 그렇죠. 종지에 담아줄 수는 없잖아요. 예, 아무리 뭐 소가 귀해도. 그러니까 천한 것도 그릇이고 귀한 것도 그릇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요, 천한 사람도 있고 귀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괜히 뭐저 위로한답시고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 없습니까? 없기는 왜 없어요? 귀천이 있지. 무슨 소리예요? 귀한 사람이 어디 가서 대접받고요. 천한 사람은요, 대접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귀하다 천하다의 기준이 뭐예요? 돈이에요. 자본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귀하다 천하다의 기준이 돈이고, 공산주의 국가에서는요, 귀하다 천하다의 기준이요, 그건 권력이고요. 예, 그건 권력이고, 거기는 돈이 아니고 거기는 권력이 기준이에요. 권력이 높으면 귀한 대접을 받고, 권력이 하나도 없으면 천한 대접을 받고. 그래서 토대가 좋으면 금그릇, 토대가 나쁘면 질그릇, 뭐 이래요. 그게 평생 안 변하죠. 예, 그게 평생 안 변해요. 그래서 북한은 불의한 나라고요. 한국은요, 질그릇으로 태어났어도 본인 노력에 따라서 금그릇이 될 수 있죠. 공의의 그래서 한국은 위대한 나라예요. 그래서 위대한 나라. 저기 후진국일수록 공의가 없어요. 열심히 일을 해도 그 일한 대가가 나한테 돌아오지 않으면 내 신분이 상승하지 않아요. 불의한 나라예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일을 한 그 대가가 나한테 오는 게 그게 공의로운 나라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아메리칸 드림이 있고 한국에서는 코리아 드림이 있어요. 내가 재팬 드림이나 차이나 드림은 내가 못 들어봐서 내가 모르겠습니다. 그 나라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대한민국은요, 굉장히 공의로운 나라예요. 아직까지는. 근데 미래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귀한 그릇도 있고 천한 그릇도 있습니다. 근데 재질은 날 때부터 그런데, 자, 그러면 그릇의 재질은 이 문제고, 이것은 이제 재질의 문제고요. 크기의 문제는 또 어떻게 봐야 돼요? 큰 그릇이 좋을까요? 작은 그릇이 좋을까요? 요거는 필요에 따라서예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인데,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사람을 왜 그릇이라 그랬을까요? 오늘 분명히 이건 비유지만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큰 것을 좋아해요? 큰 인물다라 그러죠? 사람이 말이죠, 속이 소갈딱지가 요만한 사람이 있고 소갈딱지가 이따만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 소갈딱지가 이따만하다 그러면 소갈딱지라고 안 해요. 그냥 그 큰 사람이라 그러고, 속이 작은 걸 괜히 그걸 거기다가 소갈딱지라고 괜히 낮춰서 부른단 말이에요. 자, 크기는 이거는 뭘로 합니까? 크기는 그 재질은 날 때부터 부모님의 덕을 따라서 이렇게 정한다고 하지만, 크기는요, 자기가 노력하기 따름인 것 같아요. 사람이 큰 사람이 있고요, 정말 작은 사람이 있고 그래요. 여러분들 제가 보니까 그릇이 큰 사람 이렇게 보면 남이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 내가 보니까 그릇이 큰 사람이에요. 그분은 20살에 장군이 돼가지고 20살에 장군이 됐어요. 그리고 28살에 죽었는데 시를 하나 남겼잖아요. 백두산 돌은 칼을 갈아 다 없애고, 두만강 물은 말을 먹여 다 없애고, 대장부 20살에 천하를 평정하게 못하면 어찌 그 대장부를 할 수 있겠느냐? 사나이가 태어나서 20살에 그 천하를 평정하게 못하면 어찌 대장부를 할 수 있냐? 그러니까 보니까 이분은 그릇이 보통 큰 사람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당시 조정에서 간신배들이 세조 때 얘기해요. 이렇게 보니까 얘는 놔두면 안 될 것 같다 싶어가지고요, 그 미평정을 미득국으로 이렇게 글자 하나를 바꿔서, 이놈은 역적을 하지 않았는데 역심을 품었다 해가지고 28살에 죽었어요. 그릇이 크면 뭐 할 거예요? 그릇이 크면 말이죠, 돈을 벌어도 크게 벌어요. 네, 뭔 일을 해도 크게 하고요, 농사를 져도 아주 큰 밭을 농사를 져요.
그릇이 작으면요 100평도 힘들어요. 그릇이 작으면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와서 보니까 1000평이든 300평이든 기계가 있어야 농사를 해요. 삽으로는 못해. 그런데 이 크기가 큰 게 좋을까요? 크기가 크잖아요. 그러면 사고를 쳐도 크게 쳐요. 빚을 져도 크게 져요. 그 크기가 나름이에요. 저 어렸을 적에 상수도가 없을 때 보니까요, 우리 집에서 제일 큰 그릇이 뭔 그릇인가 봤더니 물독이 제일 크더라고요. 예. 그런데 물을 매일 쓰니까 제일 크고, 두 번째로 보니까 장독이 또 1년 써야 되니까 그것도 장독이 또 그렇고 뭐 소금독 뭐 이제 쭉 해요. 근데 밥그릇은요 매일 쓰잖아요. 하루에 3번씩 매일 쓴다고요. 그러니까 귀한 건 어떤 게 귀해요? 물그릇이 귀해요? 밥그릇이 귀해요? 밥그릇이 더 귀한 것 같은데 이게 나름이에요. 그래서 크기가 큰 사람이 좋기는 해요. 그게 큰 사람이 좋기는 해요. 이순신 장군도 한산섬 달 밝은 밤에 다 그래서 무슨 시절 남겼느냐? 근심이 크다 그 시절 남겼어요. 근심이 크셔. 그릇이 크니까 뭐도 커요. 근심이 커요. 근심이 커서 그릇의 크기는 재질은 날 때부터지만 크기는요. 요거는 본인이 노력하기 나름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왕족들은 말이죠. 저 지금도 아마 그럴 거예요. 호연지기를 키우기 위해서 백두산에 막 올라가고 막 그랬어요. 왕족이 뭐하러 백두산에 뭐하러 올라가요? 왕족이 힘들게 가마 타고 갔나? 아니에요. 호랑이 곰 돌아다니는 거기에 칼 차고 활 메고 거기 왜 올라가요? 거기 호연지기 키워 올라가는 거예요. 호연지기는요 사람의 마음의 크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큰 사람. 그래서 왜 커야 되냐? 나라를 다스리려면 커야 돼요. 큰 게 맞아요. 나라를 다스리려면 커야죠. 그런데 또 나라를 다스린다니까 또 생각나네요. 여러분들 저기 IQ라고 아세요? IQ? 모르지 않을까? IQ. 이 IQ가 뭐냐면은 지능 지수잖아요. 머리가 좋으냐, 나쁘냐. 그런데 이게 10수년 전부터 IQ보다 더 중요해진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EQ. 왜 EQ는 뭐예요? 요거는 감성 지수예요. 예, 감성 지수. 그래서 IQ보다 EQ가 더 중요하대요. 왜 그러냐 하면 이 감성 지수가 있어야 여기서 창의력이 나온답니다. 그래가지고 IQ는 교과서를 얼마나 잘 외웠느냐 그걸로 시험 보는 건데 기업에서는 뭘 요구하느냐? 창의력 요구를 해요. 그래가지고 기업에서는 창의력이 뛰어난 한 사람이 막 1000명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1000명을 먹여 살리. 감성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그 가전제품을 살 때도 옛날에는 기능 좋은 거 샀어요. 그러다 요즘은요. 예쁜 거 사요. 예쁜 거 뭐게요? 디자인이에요. 디자인. 기능보다 디자인. 그래서 옛날에는요. 뭐 소니 이런 제품들이 기능이 참 좋았어요. 잘 나갔죠. 그러다 왜 한국에 뒤쳤느냐? 한국은 기능을 단순화 시켜버렸어요. 온오프 이게 다요. 버튼이 몇 개만 있으면 돼요. 하나만 있으면 돼. 그래서 한 번 누르면 플레이, 두 번 누르면 뭐, 세 번 누르면 뭐 이런 식으로 하지. 뭐 소니 마냥 버튼이 타타타타타 붙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여건이 신장하다 보니까 여성분들이 물건을 고르면 다 예쁜 거 골라요. 디자인 골라. 그런데 미래는요. EQ 갖고 안 돼요. 미래는 제가 장담컨대 이거 제 장담이에요. 미래는 MQ요. MQ가 뭐냐면요. 이건 도덕지수예요. 도덕지수. 왜 도덕지수냐면요. 여기는 이걸 보면 IQ는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은 IQ가 좋아야 돼요. 일하려면. EQ는요. 회사 CEO
오너, 사장님, 회사 주인, 이런 사람들은 EQ가 좋아야 돼요. 순간에 방향 선택 한번 잘못해가지고 회사가 죽고 살고 합니다. MQ는요, 정치하는 사람은 MQ가 커야 돼요. 도덕지수예요. 정치를 하려면서 기업보다 나라를 경영하려면 절대적으로 도덕지수가 커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능력이 많으신 분들이 양심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그럼 그 능력을 어디다 쓸까요? 도둑질하는 데 쓰겠지 뭐. 예, 도둑질하는 데 쓰겠지. 국민을 위해서 일하라 그랬더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하고 자기 당을 위해서 일하고 자기를 추종하는 자기 당 무리들을 위해서만 일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가진 그 능력은 무슨 가치가 있죠? 도덕지수가 없잖아요. IQ, EQ 좋아도 아무 쓸모가 없어요. 결과물이 없어서 그래요. 결과물이 없어서. 그래서 MQ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옛날에 플라톤이 그런 소리 했어요. 플라톤이. 왜냐하면 철인 정치 그래가지고서는 정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철학자가 해야 된대. 그래서 제일 그 먼 사람 한 사람, 그냥 믿을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다 맡기면 나라 국가가 알아서 잘 돌아간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 사람이 한 분 있는데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한테 맡겨놓으면 교회는요, 그냥 세상은요, 그냥 잘 굴러가요. 근데 사람들이 꼭 그 예수님 자리에 지가 앉으려 그러니까 거기서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그릇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그릇이 깨끗한 사람이에요. 그릇이 얼마나 깨끗하냐가 이게 중요한 거였어요. 큰 집에는 그릇이 많은데 21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대요. 그러니까 큰 그릇이냐 작은 그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귀히 쓰려면은요, 깨끗하게요. 깨끗하게. 우리가 저 보석을 담아놓는 함을 뭐라 그래요? 보석함. 보석함 커요, 작아요? 난 컸으면 좋겠어요. 꽉 찼으면 좋겠어. 예. 근데 보석함은요, 작아도 어때요? 얘는 귀해요. 예. 작아도 귀해. 커야 되는 것들은 드럼통 이런 데다가는요, 기름이나 물 이런 걸 담아야 되잖아요. 큰 드럼통이 쓸모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귀하냐 천하냐의 차이인데, 우리가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사람은요, 깨끗한 사람이에요.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세요. 우리가 구약에도 보면은 참 재미있는 현상이 있어요. 구약에도 보면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발탁하실 때 기준이 뭔지 아세요? 깨끗함이에요. 이상하게 하나님이 선지자 그러면은, 우리가 선지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한 이사야 선지자는 어디 출신이게요? 그분은 제사장 출신입니다. 이사야는 제사장 출신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동시대에 살았던 아모스 선지자는요, 이사야는 남유다에서 활동을 했고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한 사람이에요. 똑같은 동시대인데 북이스라엘에서는 아모스 직업이 뭐냐면요, 목동이요. 양치는 사람이에요. 양치는 사람. 남쪽에서는 제사장 출신 이사야를 데려다가 선지자를 삼는데 왜 북쪽에서는 양치기를 삼아다가 선지자를 삼았을까요? 북쪽에는 제사장이 없어요. 북이스라엘은. 성전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있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에서는요, 예루살렘에 못 가게 베델에다가 산당 세워놓고 제사를 거기다 지내게 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제단이 있는 게 아니라 바알이나 아셀이나 이런 우상의 제단이 거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선지자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예 없느냐? 그런 것도 아니죠. 그런데 왜 유독 목자를 데려다가 썼을까요? 목동을 데려다가. 그가 제일 깨끗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끗하니까 쓴 거예요. 그 선지자 중에 또 불세출의 선지자가 누가 있을까요?
엘리사는요, 이 크기가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엘리사는 크기가 굉장히 광후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크냐면은 그 12결이짜리 소를 가지고 밭을 간 사람이에요. 12결이짜리 소면은 소가 몇 마리인 줄 아세요? 24마리예요. 24마리가 끄는 쟁기를 갖다 놓고선 거기서 밭을 갈고 있었어요. 그 밭이 옥토밭이었어요. 옥토밭이면 뭐 12결이짜리 밭을 쓸 일이 없죠. 그냥 뭐만 하면 돼요. 그냥 한 2-3마리 안에 해가지고선 끌고 다니면 되죠. 그 왜 거기서 쟁기질을 하고 있을까요? 그 광야 같은 밭을. 그릇이 굉장히 큰 사람이에요. 엘리사는 보통 큰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그 광후한 사람이에요. 엘리야가 거길 지나가다가 엘리사를 보고 옷을 하나, 자기 입던 옷을 갖다가 휙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밭 갈다 말고서는 엘리야를 이렇게 쳐다봤어요. 너는 나를 따르라. 딱 봐도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24마리 소를 가지고 쟁기를 갈았으면 이 사람이 가난한 사람일까요? 그래도 좀 한재산 하는 사람일까요? 소가 24마리요. 계산 잘하세요. 자, 이 사람이요, 그 즉시 쟁기 갈던 거 가지고 그 쟁기 갈던 재고 부셔가지고 그걸로 불 떼서 제사 지내고 소 한 마리 잡아가지고 동네 잔치하고 그리고 갑니다. 하나님은 왜 엘리사를 썼을까요? 그릇이 커서 깨끗해서예요. 그릇이 깨끗해서 쓰는 거예요. 그 호세아라고 아시죠? 호세아. 이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부인이 누구예요? 고멜 유명. 호세아보다 부인이 더 유명해요. 고멜. 호세아 직업은요, 빵 굽는 사람이에요. 제빵사예요. 제빵사. 그런데 왜 그 사람을 데려다가 선지자로 삼아요? 그것도 선지자도 희한한 선지자예요. 요나같이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리라 이런 외친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엘리야 같이 막 죽은 자를 막 살리고 막 이러지도 않았어요. 되도 않는 어디서 이상한 마누라 하나 얻어다가 결혼을 했는데 자꾸 도망을 가면 또 사오고, 애를 하나 낳는데 내 아들인지 남의 아들인지 도대체 모르겠어. 이름을 지었는데 뭐라고 지었느냐? 로암미라고 지었어요.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라고 이름을 지었어. 이 뭐지?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호세아한테 물어봐요. 야,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묻기를 기다린 겨.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버리셨느니라. 그래서 로암미라고 진 거예요. 어떻게 선지자가 외치지를 않고 자기 삶으로 외쳤단 말이에요. 이 선지자는 도대체 무슨 잘못이 있어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릇 따라 그렇게 써요. 그릇 따라. 예수님 태어날 때도 말이죠. 왜 하필 마리아고 왜 하필 요셉일까요? 깨끗해서 그래요. 깨끗해서 그래요. 요셉이 정혼한 처녀가 임신을 했다 그러면은 보통 어떻게 됩니까? 보통 여러분들 같으면요, 돌로 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가만히 끊으려고 그랬어요. 아무도 모르게 그냥 살짝. 그 밤에 천사가 이렇게 해가지고서 데려오잖아요.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내를 모르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이다예요. 깨끗하니까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목동들 중에서 어떤 목동들만 천사로부터 계시를 받았어요. 더 웃기는 건 말이죠. 동방에 있는 웬 이름 모를 과학자들은요, 별을 보고 알았습니다. 임금이 태어날 거다. 별을 보고 알았어요. 그 막말로 딱 까놓고 얘기해서 예루살렘에는 별 보는 사람 없습니까? 이스라엘은 별 보는 사람 없어요. 있어야 돼요. 없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별을 보고 뭐를 계산해야 돼요? 달력을 계산해야 되잖아요. 원래 별에다가 시사와 일자를 별에다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을 보고 날짜 계산을 해야 돼요. 그리고 당시의 박사들은 다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사람들이라 별을 안 볼 수가 없어요. 왜 그 사람들은 모르고 엉뚱해서 동방에 있는 사람들은 왕이 태어난 줄 알고 왜 예루살렘 사람은 몰랐을까요?
동방에 있는 사람은 깨끗한 거고요. 예루살렘 사람은요, 안 깨끗한 거예요. 그렇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기준은 깨끗한 거예요. 깨끗하다는 게 뭐게요? 죄가 없다는 뜻이죠. 깨끗하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얘기.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거룩이라 그래요. 다른 말로 거룩. 우리가 그릇은요, 큰 그릇이 좋기는 한데 하나님의 기준은요, 깨끗한 게 기준이죠. 그런데 문제는, 자, 여기서 이제 문제는요, 그릇이 커요. 그러면 이 큰 그릇을 어디다 쓸까요?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합시다. 이 넓은 그릇을 여기다 뭘 담을 수 있죠? 우리는 여기서 하나를 더 봐야 돼요. 왜 거룩이 중요하냐면요, 그릇이 이렇게 바닥만 있는 그릇은 어디다 쓸까요? 예, 못 써요. 뭐가 있어야 돼요? 요 높이가 있어야 돼요. 예, 이 높이가 있어야 이게 그릇이 되는 거예요. 우리 접시도 넓은 것 같지만 사실을 보면 뭐에 있어요? 요만큼의 높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뭔가를 담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예 평평하면은요, 뭘 담을 수 있나? 움직이지 않는 거나 담겠죠. 이게 있어야 그릇을 뭔가를 담을 수가 있어요. 이게 뭘까요? 이게 우리 마음의 그릇인데 어떤 그릇이냐면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릇이에요. 이 높이는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높게 달라져요.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뭐라 말씀하셨느냐? 복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복이 있을까요? 어떤 복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복이 있대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제일 처음에 받는 복이 뭐냐면요, 천국이 임하는 복이에요. 회개하라. 뭐가 임했다고요? 천국이 임했다고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해야, 그래야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조금 한 칸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릇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그릇이 어떤 거예요? 천국이 임하면요, 천국에만 한 칸 올라가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얻을 것이며. 그래서 천국만 임해가지고는 이게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으면은요, 우리가 어떤 걸 얻느냐면은 천국이 임한 사람은 위로를 얻어요. 이 위로는 뭐예요? 내가 주는 위로는요, 세상에 주는 위로하고 달라요. 내가 주는 기쁨은 세상에 주는 기쁨과 다르고, 그래서 내가 한 칸 더 올라가야 돼요. 이 위로는 어떤 위로냐면요, 죄에 대한 위로예요. 죄에 대한.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나의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사실. 예. 웃음 끝에도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내가 죄가 있으면. 잔치를 해도 잔치 끝에는요, 낙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는 게 그게 진짜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래야 나의 그릇이 이만큼 커져요. 그 다음에 또 온유한 자는요, 땅을 기업으로 받죠. 그래서 기업이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을 받으면, 그러면 내가 또 그릇이 하나 더 커져요. 의에 주려고 목마른 자는요, 의에 배부름을 얻죠. 배부름을 얻어야 그릇이 하나 또 커집니다. 또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래서 긍휼히 여김을 받으면 그릇이 한 칸 더 올라갑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요,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보면은요, 그릇이 한 칸 또 올라가요. 화평케 하는 자는요, 한 칸 또 올라가겠죠.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요, 의를 위한 핍박을 받는 자는 그릇이 더 커져요. 그래서 그릇이요, 내가 그릇이, 큰 그릇은요, 결국 이 넓이나 뭐 이런 거는 내 문제지만 높이는요, 이건 하나님의 문제예요. 그러면 높이가 무한정 높아지면 그릇은 어떨 것 같아요? 계속 커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것도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쓰시는데 어떻게 크게 쓰시느냐? 깨끗하게 해요. 아까 여기 깨끗이 거룩이라 그랬는데요, 이게 왜 거룩이냐? 내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거룩해집니다.
시편 23편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그 뭐라고 표현하셨냐면은 그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셨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좇으라 할 때 어떻게 좇으라 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 근데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그 길이 의의 길이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도 똑같이 따라가요. 문제는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의의 길이라는 건 알겠는데 그 길이 어떤 길일까요? 그 길이 이거예요. 내가 천국에 임했느냐? 위로를 받았느냐? 땅을 기업으로 받았는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느냐? 내가 화평하여 마음이 청결해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있느냐? 여러분들 하나님 만나본 적 있습니까? 이게 수준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말이죠. 내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럼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도 있겠죠. 자, 이게 문제네.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올 때도 있어요. 언제 내려올까요? 이게 말이죠. 보세요. 희한하게 그릇이 커지면 여기에 뭘 담아요? 물을 담아요? 에이, 무슨 말씀을. 그릇이 커지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다가요. 말씀을 담으면 이 그릇은 어디 있는 그릇이에요? 내 마음에 있는 그릇이잖아요. 내 마음에 뭐를 채울 거예요? 말씀을 채워도 되고 또 뭘 해요? 또 기도를 채워도 또 뭘 하면 돼요? 또 성령을 채워도 되고 뭐 채울 게 굉장히 많죠. 이게 굉장히 많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들었죠. 기도할 때 언제까지 하나님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언제 이루어집니까? 언제 이루어집니까? 기도의 그릇이 다 차면 그러면 그때 이루어지는데 그릇이 크면은요. 기도가 많아야 찰 것이고 그릇이 작으면요. 조금 해도 차겠네. 대신 받을 때는요. 그릇이 작으면 조금 받을 것이고 그릇이 크면 많이 받겠죠. 대기만성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게요? 여기서 나왔어요. 그릇이 큰 사람은 대기만성이 금방 쉽게 안 됩니다. 빨리 되는 사람은요. 작은 사람이요. 작은 사람이야. 그래서 처음에 속히 잡은 사람, 재산을 속히 이룩한 사람은요. 그걸 절대 복이라고 얘기를 하진 않아요. 자, 이래가지고서는 이제 쭉 찼어요. 그래서 말씀도 채우고 기도도 채우고 성령도 채우고 여기 뭐도 채울 것 같아요? 물질도 채웁니다. 이 마음에는요, 물질도 채워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돈을 벌면은요, 많이 벌어요. 이 설마 그럴까? 아니, 설마라니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말입니다. 이 순서대로 해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요. 왜 괜히 공자가 지학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학문의 뜻을 뒀을까요? 소성이에요, 그게 뜻을 뒀어요. 그리고는 자기 인생 살아온 대로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지식을 담기도 하고 명예를 담기도 하고 이렇게 담아집니다. 이게 이렇게 계속해서 채워져요. 많이 채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채우셨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잘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게 말이죠. 가끔가다 유지가 안 될 때도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은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노저오. 그래서 평화로운 내 마음에 누가 돌을 던지면 어떻게 되죠? 자, 이게 이제 누가 돌을 던지면 이게 돌 던지면 이제 마음이 어때요? 이제 들쑥날쑥하다. 이게 들쑥날쑥 죽여 살려 그냥 이래 저래 이런단 말이에요. 그릇에 돌을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자, 이제 요게 문제예요, 이제. 예. 내 마음은 호수요. 돌 던져봐야 출렁이다가 뭐 하면 돼요? 시간 지나면 다시 평평해지죠. 나는 평안을 다시 누리게 돼. 그런데 이제 누가 돌을 던져갖고서는 여기서 딱 구멍이 났어요. 그러면 이제 물이 쌓였던 게 어디서 새요? 여기서 새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탁 새요. 그러면 이만큼 쌓았던 게요. 이거 내려가겠지, 이제. 야.
이게 거룩이 그래서 능력이에요. 거룩. 그래서 내가 이만큼 채워놨는데 누가 내 마음에 돌을 던져. 누가 던졌을까요? 그 어떤 가수가 뭐 그렇게 불렀는데 뭐 돌 던졌다고. 그래서 돌을 던져갖고 인생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괴롭다 그 얘기죠. 여기서 깨졌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참 가수들이 인생을 노래해요. 참 이게 이렇게 했다가 이쪽으로 샜어요. 그 여기서 깨지면요 좀 덜 셀 텐데 만약에 여기서 깨지면 어떻게 되죠? 자 보세요. 누군가 세상에서는요 내가 사는 데 있어서 돌을 던집니까 안 던집니까? 물론 나도 돌 던져요. 솔직히 뭐 나도 던지고 그도 나한테 던지고 그런다고 해서 깨지면요 그렇다고 해서 깨지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 깨졌는데 어디서 깨졌느냐? 천국을 잊어먹었어. 여기서 깨지면 어떻게 되죠? 이걸 어떻게 해놨는데 이걸 깨먹으면 어떻게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걸 땜질을 하루 있다 땜질을 하면요. 그 즉시 해야죠. 그 즉시. 돌은 던질 수 있어요. 왜? 그게 세상이잖아요. 나는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아요. 근데 경건하게 사는 사람은요, 세상에서 미움받습니다. 이상해요. 내가 정직한데 왜 니들이 난리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이 정직하니까 내가 해먹을 수가 없어. 그게 문제예요. 아니 같이 해먹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정직하니까 내가 해먹을 수 없어. 해먹었다가 들키면요. 나 혼자 죽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직하면 미워해요. 그래서 돌을 던져요. 자, 그 즉시 떼워야 되잖아요. 그 즉시. 위로해서 깨지면 어떻게 될까요? 3번에서 깨지면요. 배부름에서 깨지면, 긍휼에서 깨지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한 그릇으로 쓰신다는 거는요. 깨끗하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만큼 뭐 하는 거예요? 신앙이 장성해질수록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십니다. 장성해질수록 귀하게 쓰세요. 괜히 선지자들을 뽑을 때 괜히 선지자들을 뽑을 때 아무나 널리고 널린 제사장 중에서 하나 뽑지 왜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왜 뽕나무에 올라가서 해야 되는 왜 그런 농부들을 데려다가 왜 써야 됩니까? 깨끗한 사람 쓰는 거예요. 깨끗한. 우리가 여기 보면요 21절에 보니까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그랬어요. 거룩하고 쓰심에 합당하고 일단 거룩하다는 얘기가 이제 수준이 많이 높아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뭐예요?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고 또 뭐가 예비되어 있어요? 모든 선한 일에 예배가 되어 있대요. 그래서 선한 일에 내가 뭐 하는 거죠? 거기서 내가 쓰임을 받는 거예요. 거기서 이렇게 쓰임을 받는 게 그게 나한테는 다 뭐예요? 이게 상급이에요. 그게 이 상급은 하늘에 쌓여 있고요. 땅에는 안 쌓입니까? 쌓입니다. 하늘에서만 쌓이는 거 아니에요. 땅에 또 쌓여요. 그 땅에 쌓인 게 내 거죠. 그 땅이 어디 쌓였어요? 여기. 그래서 주여 복을 주시옵소서. 이거 쌓. 그럼 뭐 하라고요? 내가 채우겠다고요. 입을 넓게 열라.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채우겠다고요. 그래서 입은 그릇 중에 보니까 이런 그릇이 있습니다. 이런 그릇이 있어요. 이거 채우려면 힘들어요. 이거 어떻게 집어넣지 이거? 이런 그릇이 힘들어. 그러니까 입을 어떻게 해야 돼요? 넓게 입을 이렇게 넓게 열어가지고서는 그래가지고 그릇을 이렇게 자꾸 채워야 돼요. 그러려면은 우리가 거룩해지고 장성해지면 하나님 많이 부어줘요. 왜 내가 못 받았을까요? 이걸 지금까지 몰랐네 이거를. 그럼 이제 알았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하면 되죠. 하면. 그래서 내 넓이는요. 이제 와서 여러분들한테 뜻을 크게 하십시오.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맞습니다. 나이 다 먹고 이제 뜻을 크게 하려니까 괜찮아요. 이 넓이는요. 이 넓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는 넓이는 내 문제고 하나님 보시기는요. 높이에요.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그릇에서 이거를 높게 하면 하나님은 거기에
많이 부어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한테 주는데 뭐 인색하게 아까워서 계산하면서 줄 것 같아요? 안 그래요. 많이 부어주십니다. 근데 받을 만한 그릇은요, 그렇죠? 깨끗이에요. 깨끗. 여기에 한마디 더 합시다. 여기에 때가 껴있으면요, 때가 껴있으면 그것도 하나님이 주다 말고 야 이거 안 되겠다. 뭐부터 하는 거예요? 청소부터 하잖아요. 청소부터. 그래서요, 우리가 질그릇이기는 한데 우리 연단 왜 받아요? 우리? 하나님은 연단을 좋아해요. 왜 그럴까요? 질그릇이요, 1200도에서 구워지면요 도자기 됩니다. 질그릇도 연단을 많이 받으면 거룩해져요. 정말 귀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연단을 싫어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냐면요, 순도 100%짜리 정금 같은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 믿음이 뭐하지 않는, 변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다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붓다 말고 있으면 뭐 이거 때가 꼈으면 어떻게 해요? 씻어내고. 그래서 우리 인생 살면서 뭐예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나쁜 게 나쁜 거예요? 아니에요. 깨끗해지는 과정이다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요? 빨리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뭐 부어주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지 벌 주는 걸 좋아하시는 분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그럼 얼른 돌이키고 깨끗하게 얼른 하면은 하나님이 많이 부으십니다. 복 받읍시다. 보통 그러면 복 받으십시다 그러면 물질에 관해서 가장 마음을 많이 둬요. 왜? 돈은 범서에 응용이 되다 보니까 많이 돼. 근데 예수님이 주시겠다는 복은요, 천국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위로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으면 이게 물질이요. 예? 3번 좋죠? 예, 땅을 기업으로 받으면 이게 물질. 그 다음에 의의 배부름. 요 의의 배부름 굉장히 중요해요. 의의 배부름 왜 그러냐면요, 의의 배부름은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말씀이 없잖아요. 그러면 돈이 있어도 인생이 참 재미가 없어요. 인생이 재미. 그래서 의의 배부름을 얻으셔야 돼요. 의의 배부름. 출석 많이 하세요. 자주 오세요. 일주일에 우리 예배 몇 번 드리죠? 4번이잖아요. 4번. 그러니까 많이 이렇게 많이 들으세요. 그 말씀은 자꾸 들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그걸 가지고 남한테 긍휼도 베푸시고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도 뵈시고,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려면 다른 사람을 화평케 하고, 그 과정에서 화평케 하면 반드시 의로 인하여 핍박을 받습니다. 이 과정이 다 뭐해지는 과정이냐? 내가 장성해지는 과정이고 거룩해지는 과정이고 큰 그릇이 되는 과정이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과정이고 천국의 복을 쌓는 과정입니다. 현상은 하나인 것 같지만 받는 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셔서 몰랐을 때는 뭐 그렇게 지나갔어요. 그러나 이제 배우셨으니까 큰 그릇, 넓은 그릇, 높은 그릇, 깨끗한 그릇 되셔서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여러분과 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큰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귀한 그릇으로 부르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그릇, 쓰심에 합당한 그릇 되게 하여 주셔서 이 교회와 이 주변과 이 나라와 전 세계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릇 되게 하시고, 우리가 깨끗하여서 예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복 순서대로 다 받게 하시며 우리 마음의 그릇에 귀한 것으로 많이 채워지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 채워진 것을 온전히 유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